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이 책을 소개합니다.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넘어서서 이제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구원론의 오류를 살펴봤잖아요. 카톨릭은 행위 구원론, 인간의 공로가 첨가돼서 은혜의 구원론을 파괴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행위 구원론에 반대해서 은혜의 구원론을 펼쳤는데 그런 의의 옷을 입었다, 칭의론을 주장하고 내면의 죄가 제거된다는 그 의화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표리부동한 자를 만들고 결국에 점진적인 성화론을 주장했지만 죄악된 삶을 삶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찍혀질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실이 믿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가 육체의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버려요. 모든 죄와 마귀들이 다 제거되어 버려야 되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 또 영혼, 그 영에까지 양심이나 생각이나 감정에까지 뭐 의식이나 무의식에까지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는 그걸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죠. 주님은 전능하신데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또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지만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될 때까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예수님의 행실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결국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그래서 그 사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다. 예수님이 나의 의죠. 나의 의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마귀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의. 그럼 내 안에 의로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롭게 돼버리는 거죠. 내 본성이, 본질이. 아니, 본성과 본질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뜨거운 쇠 용광로에 여러분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이 다 체질이 드러나고 다 뭐 뼈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다 용해돼 버릴 거예요. 그게 순수한 원자 뭐 하나 원자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모든 죄가 다 분쇄돼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제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내가 어떤 생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아담의 생명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이 됐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졌죠. 이건 이제 거듭남의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거듭남 속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가득해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속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나는 누굴까요? 예수의 생명 그 자체죠. 생명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권세.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 오직 믿음, 구원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구원이 취소돼 버리잖아요. 믿는 자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 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시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의 삶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도관을 통하여 수돗물이 그런 수도관을 통하여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충만함으로 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는 자는 좋은 나무죠. 봐요. 예수를 믿음, 예수 맹세로 가득한 예수님은 나의 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구원, 좋은 나무는 믿는 자의 삶, 좋은 열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죠. 믿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였잖아요. 내가 그걸 믿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나는 누가 돼요? 어떤 자가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고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요. 자, 이것이 성경적인 권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이게 이퀄 타임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있었고 빛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빛이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동시적이에요. 말씀과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하는 자니까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실이 들어있으면서 그 행실이 믿는 자의 행실이 돼버리니까 열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좋은 나무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 은혜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려는 의지를 가져요.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그걸 이해하게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해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하기 싫죠. 못하겠죠. 막 기도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저런 원수였지 않았을까?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저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진실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도 커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점점 더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진 과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살면 돼요. 예수 믿고 사랑해야 한다 이거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사는 자. 이게 이퀄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죠. 사랑하리라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도. 근데 그것이 믿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예요. 그러면 내 삶에 넘어짐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넘어짐은 믿음과 이퀄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는 넘어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넘어졌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예수를 안 믿었지? 이거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넘어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나 마귀나 죄에 대해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진다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거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삶의 실패, 믿음의 실패. 삶의 성공, 믿음의 성공.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전들, 모든 사건들, 믿음을 압박해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죄악들, 마귀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믿음이 그걸 이기고 승리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주를 완전하게 의지하게 될 때까지. 내 안에 내 의가 완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주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믿음으로 깨닫고 온전히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